우리 시간 기도 드리신 뒤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일찍 나와 주의 전을 밝히며 주의 전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유튜브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중심으로 주의 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시편 92편 오늘 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계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대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간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특별히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보는 너희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우리 3일 제단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저녁 주님, 예수님이 건너시는 그 길을 쫓아 즐겁고 평안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큰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과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괴계들이 미혹하며 날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함이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임재하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 속에 거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거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가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의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므로 이 한 시간도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울림교를 통하여 한평생 함께 거느려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동행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평안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말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악이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지난 90편부터 우리 제4권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4권의 말씀은 민수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죠?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에 38년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온전히 광야를 걷던 38년 9개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기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를 적어서 이렇게 발췌했던 시편의 노래가 제4권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인데요.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민수기와 같은 38년 9개월의 극악한 광야를 걸어가며 어떻게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배경을 두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저녁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시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란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성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주어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자 주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러한 인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진 바 되었고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어떠한 자라도 주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56장입니까? 만민이 돌아와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그 만민이 돌아와 기도하는 집 속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주의 인자심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서 56장
8절 말씀, 우리 직원 예배 때에 읽었던 말씀인데 참 저는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 말씀입니다.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떠한 자라도 내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 56장인데 8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했어요. 그들이 왕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 그랬죠, 그죠? 그 가나안에 힘겹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다시금 추방합니다. 내쫓습니다. 어디로 내쫓습니까? 이국 땅,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으로 내쫓습니다. 내쫓고 그 바벨론이 이제 패망하여 지금 이란이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그들의 속국이 됩니다. 그의 포로가 되었죠. 그러면서 쫓겨간 이로부터 70년이 차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8절이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훈련받아서 바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 그루트기아와 같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11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그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이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죄악에서 떠났고 다니엘과 같은, 예스겔과 같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의 후예들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십니다. 에스라가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입을 빌려서 이 메데와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가 저까지 3개월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군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데, 야, 너그 만군의 하나님, 너는 이름으로 맨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군대를 붙여달라면 말이 되냐? 그래서 에스라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그 3개월을 기도하면서 정말 그 험한 길을 다옵니다. 무사히 주의 전에 다시금 그들은 이르죠, 그죠? 그러한 믿음의 백성, 내가 이미 모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그게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가지고 그 백성에게 속하게 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단 말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56장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56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적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로 시즌을 지나고 포로 이후로 내려오면서 적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어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어려운 민수기와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두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래 백성 외에 모여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봐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원 감람나무에 그 줄기를 잘라내고 젖붙인 자들이죠, 그죠? 젖붙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을 비유로 하자면 그런 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그 수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던 것들이 돌아와서 완전케 되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돌아와서 100마리가 되고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한 아들이 나아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완벽한 가문과 가정을 이루는 잔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온전성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자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수요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움받는 자였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주의 인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보고 이 인간들의 죄악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하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실합니까? 게으릅니까? 그때 쓰죠, 그죠? 성실하다, 성실하다. 항상 그 일자리에 일하는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막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의 상징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들과 항상 동행했던 상징이 뭐였습니까?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부터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개죠. 가득한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구름이 쫙 오르면 그들은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짐을 챙겨가지고 유진했다. 그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서고 또 안개가 쫙 빽빽한 구름이 거기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41번을 40년 광야 길에 41번을 이렇게 텐트를 펴고 움직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심이죠.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들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좀 툭툭하고 티각태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위에 지금 10절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는 반대어죠. 뭐가 반대되냐면 7절부터 반대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7절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악인들이 막 풀같이 자랍니다. 막 악을 행하고 뭐 범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가는데 힘들기만 하고 세상에 악을 행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풀이 자란 것처럼 우리는 풀이 어떻게 자랍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풀이 자라는 걸 알죠, 그죠? 풀을 매어봐야 알지. 여름날에 풀 한 매어보세요. 돌았으면 그만큼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뭘 뿌립니까? 제초제를 갖다가 그렇게 풀이 쑥쑥쑥쑥 자라요. 악인들이 자라는 것이 풀 같다는 거예요. 흥황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합니다.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하는데 언제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그들은 흥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거다. 너희들은 한시적으로는 참 힘겹게 정말 정금과 같이 풀무불에서 당금질 되어서 참 그것이 나오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는 울림교회 성도이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과 반대어된 악인들은 흥황하고 하지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신선한 기름으로 부음받아 영원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받고 구원받는 백성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치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정령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잠시 풀 것 같고 왕성한 것 같지만 여호와 앞에서 다 패망하여지고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은 자들은 우리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는 악인들이 패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12절 의인은 7절의 악인들과 반대말입니다. 악인들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거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거다. 이런 이제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아름지고 큰지 모릅니다. 레바논의 그 웅장한 백향목을 이렇게 베다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참 고귀한 나무, 바른 나무들입니다. 그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여러분 종려나무가 우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송이들이 계속 그죠? 눈만 뜨면 슉슉슉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장엄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감사해야 될 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패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와 같은 광야와 같은 연단이 믿는 자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번성하며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척척척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는 자도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환경에 풀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닥쳐진 환경 속에서 그 너머 하나님의 번성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막 와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넘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저어 저 큰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요.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늘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습니다만 하고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계신데 이제 뭐 청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그죠? 그렇잖아요. 30대가 이제 넘어가면 옛날에 청년은 20대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훌쩍 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신앙보다도 성도의 신앙이 10배나 좋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다 잘립니다. 제 앞에 가야 돼. 제보다 신앙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청년의 2세대가 10배나 믿음이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아멘 거기 하세요. 목사의 믿음보다도 성도의 믿음이 10배나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세대의 믿음보다도 자라나는 2세대가 10배나 뛰어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2세대는 목사님보다 100배나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열방이 여러분들 통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막 예수 믿고 왔다 갔다 막 예수 믿고 막 천당만 가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의인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상 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섭지 않고요, 돈이 두렵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해낼 수 없습니다. 천사라도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놓인 이 사랑 가운데에 번성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일, 그들은 안식일날 나와서 이렇게 감사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늘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심겼다. 이 심겼다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추방당합니다. 그죠? 심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착하고 영성한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됐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심기지 못하고 추방됩니다.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벨과 같은 자들에게 너는 방랑자가 되어라. 그래서 아벨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목축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랑해서 너는 뭐 떠돌이 생활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너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은 살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이제 청착하려 합니다. 자기가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인은 더 큰 죄를 짓죠. 그죠?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뭐 하는 자가 되어라? 방랑자가 되어라.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에녹성에 가서, 에녹 땅이라고 하는 새로 시작하는 땅에 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창세기 5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랑자,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착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초가집을 짓고 이렇게 울타리를 짓고 농사를 지었던 가인이 이제는 거기에서 도성을 세웁니다. 도성. 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쫓아서 꼴을 먹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도성을 쌓아버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그 가인들의 후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도성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 하니까 막 도성을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았어요. 결국 그들의 7대 람에 그렇게 넘어가면 조그만 상처를 가지고 소년을 죽이고 이제 그 후예들이 전쟁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심길 것 같았지만 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에 심긴 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쫓아서 바벨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가 심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처럼 심어서 너희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울림교회가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서 심겨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1세대보다도 2세대가 더 왕성하고 2세대보다도 3세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는 세대가 더 왕성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그곳이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므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귀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야.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늙으면 죽어야 됩니까?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늙으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자. 예, 믿는 자는 늙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와서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나이는 늙어도 나의 이 영은 영원할 것인데, 나의 생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야곱도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고이 가는데 다 축복해내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간혹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지고 썩어도 이것이 뭔가, 저는 가만히 비유하자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어떤 영혼을 맛보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 70년, 80년 이곳에 살아 계신 분이 계신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하루가 지난 것 같다,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도 50 몇 년 살았는데 그냥 엊그제 일 같아요. 그냥 생생해요. 그냥 어제 일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 아주머니, 아줌마, 할머니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죠? 왜 기분 나쁩니까? 나는 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면 나도 주름이 지고, 저는요, 놀라지 마세요.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쌍꺼풀 하면 제 눈을 보세요.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게 쌍꺼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살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생겼어요. 놀랍죠. 이게 놀랍죠. 이게 제가 아무리 그거를 봐도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살이 처져가지고 이렇게 자연미스러운 쌍꺼풀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 모양을 보면 늙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늙지 않아요. 진짜 생각은 안 늙어요. 생각마저 늙으면 그 사람은 내일 모레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젊어 있어요. 그게 영혼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본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이 들어가가지고 막 어쩌까 아니고, 나이 들어가도 어떤 생각과 일들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다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2편을 보면 아무리 민수기적인 삶, 아무리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결실이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진액이 없어가지고 부셔지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오늘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게 이 때깔이 좋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퍼석 안 하고 경상도 말로. 그래서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빛이 환히 푸르고 빛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번성함이 여호와의 전에 심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늙어도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이렇게 베풀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주님의 그 사랑하심, 인자하심과 오늘도 동일하신 그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심겨 주셔서 우리가 늙어도 열매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좀 알아야 될 일 같아서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민호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센터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의 좀 지적인 장애가 있는데 정신적인 장애가 좀 있어요. 아버지도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하시곤 했는데 그것이 좀 악화되고 좋지 않아서 친구가 부돌발적인 행동을 이렇게 센터에서도 했고 어제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친 우리 성도들도 있고 약간 놀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 우리 아버님과 통화가 되고 또 낮에는 경찰서 우리 신현지구대 또 일일이 이렇게 해서 조치를 좀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모든 내용들은 아버님은 참 우리가 민호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과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부상 조그만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치료하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우가 혼자 오면 저희가 경찰을 앞에서 이렇게 좀 청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혹시나 잘 있다가도 돌발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말을 해두었습니다. 아버님. 그래 아버님은 참 고맙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우를 위해서도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호가 혼자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 공간에 든다면 우리 그 새신자분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112에 아니면 또 저기 신현지구대 전화번호가 우리 이제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연락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집으로 보낸다든지 이게 우리가 분리 예배 안에 들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면 민호가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함께 오면 여러분들 같이 또 앉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장애인센터 친구들이 참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지적이나 자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함께 정신적인 것들이 결합된 친구들이 혹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혹시 그러더라도 놀래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돈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다 사 먹고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절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뭐 도와준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뭐 하면 교육적인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또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종우 장로님 이사장으로 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가 함께 이런 일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에 생기면 일이 생기면 빨리 112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이렇게 분리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방어해 주시고 해주셔서 그리고 큰 사고가 그래서 무리 없게 그렇게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주의를 살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민수기와 같은 38년 9개월에 40년을 걸어가는 그 광야에 참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번성하고 왕성하고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년까지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3일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참 어려운 친구들이 참 예수 믿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밟는 자들이 악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 어린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의 성실하심에 잘 보호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가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어가는 믿음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성장되게 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